많이들 더우시죠? 네. 더운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느라고 동참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지장기도 사제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장보살님의 그 큰 서원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자성정덕은 수행자의 기본법입니다. 자성정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보고 정덕을 이루는 겁니다. 불자들은 이 지장보살님의 그 본원력에 충실을 해야 합니다. 또 신심이나 발심을 내는 것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장보살님의 대서문을 들으면 여러 불자들이 발심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 지장보살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신 후에 비록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불시대, 부처님이 없는 그런 시대에 육도 중생들을 교화하고 구제하시는 보살입니다. 여러분들 육도라는 건 다 잘 아시죠?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지옥, 아기 이렇게 6가지를 말하는데 이 사바세계도 물론 지옥 중생이 성불하기 전에는 절대 성불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큰 노를 세우셨기 때문에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큰 노를 세운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대원본존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비록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장보살님이 이 사바세계는 물론 지옥 중생들까지 이제 구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장직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지옥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불의 그 기약을 포기하신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 사바세계나 지옥에 중생들이 남아있으면 성불을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참으로 우리가 이 혼탁한 오늘날 세상에 거룩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고통이 없을 수 없고 또 지옥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옥 불구덩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자비와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그 본원력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지장보살님의 대서원을 우리가 이루는 길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지금 지옥 문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중생들을 구제하고 하고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에도 지장보살님은 항상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우리가 심하지만 그렇게 심한데도 중생들은 그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생전에 악업을 일삼다가 결국 죽어서는 줄지어서 지옥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나 불쌍해서 울고 계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아무리 지어성장이 두텁고 안성 없는 악인일지라도 그들의 고통을 대신 받겠다는 지장보살님의 바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거더라도 악업을 짓고 선업을 안 지었더라도 지장보살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위대하신 것은 결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현실 속에 우리가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고집을 피우고 심신 중에는 사물을 주자는 상주 불멸의 실체가 있다고 믿는 그런 집착이 극대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험악한 일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험악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실천에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고 불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실천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불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이 대서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지장보살님처럼 또 자신의 욕망과 아집을 접어두고 고통받는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장보살님의 큰 본원력에 충실을 해야 돼요. 그 지장보살님의 원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당시 이 지장보살님의 그 원력을 생각하며 또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자신과 함께 하도록 기도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지장보살님 보능경에 13품에 보면은 지장보살 형상을 보고 또 그 형상에 예배하고 또한 이 지장경을 수지 독송하고 향과 꽃과 음식으로 오시고향 공양을 하며 우르르 찬탄하면은 26가지의 이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26가지 이익이라는 것은 좋은 가부를 받게 되고 의식이 풍족해지고 질병이 오지 않게 되고 또 물난리라든가 불이 나지 않고 도둑이 들지 않고 또 귀신이 도와준다는 그런 등등의 26가지입니다. 또한 12품에는 천복이 더하여 행복해지고 또 사막도의 복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통받는 것도 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어놓은 거 업장 때문입니다. 먼저 항시 지장보살님을 받들어서 믿고 또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염원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죠.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심을 내면은 그만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 신심을 일으키라는 말씀입니다. 신심을 일으켜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지장보살님의 이 본연을 그렇게 되어서 스스로 그 본원력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할 때 인천의 도움, 하늘과 사람의 도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6가지 이익을 얻게 되고 행복해지고 또 죽어서는 사막도의 복을 겪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결코 멀리 저 세상 지옥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악이나 지옥에 빠져서 허둥거리며 고통스러워할 때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님 명호를 부르면은 지장보살께서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고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와서 고통을 받는가 하고 일러주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다 보면은 우리는 모두 저절로 이 지장보살님의 큰 원력에 참하는 대비대원의 보살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정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도 자기 자성을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답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는 그런 윤회를 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은 바로 꾸준하게 노력하고 정진하는 겁니다. 형제도 없고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 나 자신을 바로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형체도 없이 가고 나면 형체도 없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걸 바로 알고 또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수행자라.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알고 깨닫기 위한 공부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바로 나 자신과 싸우는 고통스러운 작업인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힘들죠.
하지만 그 고비를 현명하게 넘어서 그 참맛을 알다 보면은 수행만큼 인생을 내실 있게 채워주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굳게 믿고 꾸준히 수행하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고 또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에 지금 말씀드린 이 진리를 굳게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부자는 향기가 없는 꽃과 같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의 행적의 처음에 뭐예요? 믿는 거 아닙니까? 믿어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완전히 피어지는 그날까지 절대 우리가 잊지 말고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공부하고 또 마지막 최후에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이 큰 소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백중기도에 임해주시고 또 백중기도에 열심히 해서 정진해서 선망공호조상을 나와 있는 모든 영가들을 전도하는데 열심히 정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도 그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만히 앉아있는 누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남지 않은 3대는 더 열심히 정진해서 여러분들과 있는 선망부부 역사들을 다 천도하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